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에 복을 받고 싶고 쓰임도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참 그런 귀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도 읽고 그럽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복을 받지도 못하고 쓰임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8번째 아들이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는 소년 시절부터 산과 들을 다니면서 양을 치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움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돌팔매를 던져가지고 사자를 죽여서 양을 구해내는 그런 거를 통해서 믿음도 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사사,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왕정시대 전에 하나님의 종이 종교적인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직분을 말하는 거죠. 이 사사들 중에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께서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서 소년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네. 이때는 이미 사울이 왕이 되어서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다윗과 부모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냥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기쁘고 어쩔 줄 몰랐겠죠.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부귀와 영화 같은 꽃길이 이제 그 앞에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이때부터는 다윗의 앞길에 엄청난 험난한 길과 위험천만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다가 사자가 와서 양을 움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돌팔매로 사자를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그 믿음으로 이번에는 그 골리앗이라는 그냥 거인, 그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무서워서 감히 대항조차 못하는 그 블레셋의 적군 골리앗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팔매를 던져가지고 그 거인을 죽였던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족족 이제 이기니까 다윗의 인기가 뭐 그냥 백성들 사이에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사울 왕이 이제 막 질투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고자까지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회개는 하지 않고 사울 왕은 그저 다윗을 죽이려고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악령까지 이제 사울 왕은 들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죄 없는 사람들조차 그냥 막 죽이고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 하나 잡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전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지경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다윗의 주변에 있던 지인들조차 이제 다윗을 배반하였고, 사람들은 다 이제 겁나고 사울 왕이 막 죽이니까 다윗이 여기 숨었네 저기 숨었네 하고 일러바치는 그런 이제 형편이 된 겁니다. 그 바람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는 적국인 블레셋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며 다리를 벽에 그적거리며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해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에 고난이 참 많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들 중에는 이 지경까지 고난이 이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 기가 막히죠. 이때에 다윗은 시편 22장 6절에서 16절에서 자신의 그 기가 막힌 고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네. 얼마나 처참한 심정인지 아시겠지요? 왕이 그냥 군대를 이끌며 죽이려고 찾는 그 위협과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그야말로 다윗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처참해질 대로 처참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죄 없는 다윗을 이렇게 비참한 위험에 처하도록 하셨을까요? 왜이겠습니까? 예, 그것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쓰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예, 이스라엘은 보통 나라들하고 다르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첫 번째로 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제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법이라면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냥 불 속에서 연단을 해서 아무리 현실이 기가 막히고 캄캄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훈련하신, 연단하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네. 예.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섭고 정말 어려운 연단이었지만은 다윗은 그 시험을 끝까지 잘 통과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생명이 이제 경각에 달려서 그냥
목숨 부지하려고 피해 다니는 그 기가 막힌 와중에서 지은 시가 시편 27편입니다. 27편 3절로 5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떤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경이 저녁에 피할 곳이 없어 적국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처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인데 왜 두렵지 않고 걱정이 안 됐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가슴 저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했어요. 다윗에게는요, 사울을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었어요. 한 번은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 동굴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동굴에 들어와서 낮잠을 자는 거였어요. 이건 뭐 죽이는 건 떡 넣고 떡 먹기죠. 또 다윗 왕과 이제 그 부하들이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이 이제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은 밤이 되니까 그냥 보초까지 다 잠들었어. 죄 잠을 자네. 이건 또 사울 왕을 죽이는 거는 또 떡 먹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이라고 주신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가서 죽이겠습니까? 죽이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고 죽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글쎄 자기와 부하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 왕을 피하여 목숨 부지하느라고 정신없이 그냥 위험천만하게 도망다니는 진짜 기가 막힌 신세잖아요. 아마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에 화가 나고 아마 불평불만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기가 막힌 그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지키려는 그 신실함과 하나님께 정말 마음에 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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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절망스러운 고통의 나날들이 무려 10년이 넘고 15년이 넘었지만 다윗은 그러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지키는 것, 이러한 것들에서 다윗은 다 하나님께 합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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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관건이었던 것입니다. 뭐가 관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한 것.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만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받은 인간 편에서의 철저한 신뢰와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은 쌍방이잖아요. 예.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 주시겠다고 했어도 인간이 그냥 현실을 보고 너무 어려워서 그 믿음이 이제 약해진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이제 정말 되지 못하면 그 약속은 너무나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은 안 하시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제 어떤 학생에게 너는 이제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럼 그 학생이 그 약속만 믿고는 마음이 늘어져 가지고 이제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이제 그랬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첫째, 현실은 절망뿐인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며,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일지라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져? 왜? 이러면서 시험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기 전에 그 이름이죠. 아브람이 고향을 떠날 때의 나이가 이미 75세였어요. 할아버지잖아요. 예. 그런데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도 안 가르쳐줬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짐을 뿌려서 이제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는 법이나 치안이 이제 제대로 돼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 내 가족의 목숨을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족들을, 식솔들을 이끌고 먼 길을, 낯선 길로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놈의 자녀는 생기지를 않는 거지요. 그래서 15장 2절에서 5절까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분명히 아브람과 그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분명하지요. 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자녀는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아내를 뺏길 위험에 처하지를 않나. 사라의 권유로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얻었다가 그 자녀를 다시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를 않나. 좌우지간 갖가지 우여곡절을 다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이것으로 바꿔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고난의 세월을 거치면서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시고는 이제는 그 이름도 바꿔주시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동안의 신앙 연단을 통하여 이제는 거의 완전하다 하리라 만큼 성숙하게 믿고 행동해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네, 아셨죠? 완전하라 하니까 이게 뭐 하나님같이 되라 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1년 후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아들 이삭을 정말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몇 년 지났어요? 무려 25년이 지났습니다. 75세 할아버지한테 약속을 해주시더니 그게 또 그냥 25년이 걸려가지고 이제 100세 됐네. 100세. 아이고 놀렐루야. 100세의 자녀를 낳다니 이건 진짜 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가 100세에 자녀를 낳는다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참.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지만 거기서 끝난 게 또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몇 년 잘 자라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절초풍할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진짜 그냥 기가 확 이제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옛날 그 당시에는요, 자기가 믿는 그 우상에게, 신에게 가장 최선의 섬김을 드린다는 그 방법이 자기 친아들을 이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인신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주변의 우상 숭배에는 이런 일들이 드물지 않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거룩하시고 그 우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참담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 밤에 한숨도 잠을 못 이뤘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들을 통하여 그 후손이 무별같이 많아지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또 아들을 죽이라네.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 놀래고 머리가 그냥 혼란스럽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서 그 말도 되지도 않는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 아내 사라에게는 그런 말도 안 하죠. 했다가는 사라가 그냥 기절을 하든지 아니면 못 가게 할 테니까요. 부인한테는 말도 안 해.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근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진다고 해도 다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키가 정말 이건 말을 못하겠죠. 그러나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꽁꽁 묶어서 이제 태워드릴 나무 더미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뽑아서 이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이제 번제드릴 양이 그 뿌리 수풀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의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순종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셨죠? 아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쓸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셨죠? 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머리로 다 이해를 해요? 때로는 이해 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지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우리가 신이지.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정도의 엄청난 신이시라면 또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여버릴 정도의, 그것도 그냥 죽었나요? 토처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가셨어요. 이런 처참한 죽음을 자기 아들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지 못하며 무엇을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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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죽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육신의 생활보다 우리의 이 속사람, 영혼을 더 중요시 여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훈련하고 연단하며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닮은 그 인격을 만드시느라고요. 천국에서 살게 해주기 위하여. 그래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도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닮은 그릇이 될 때까지 연단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셨죠? 아멘. 예, 중요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럴 때 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냥 좌절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 좋은 복을 못 받고 다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아주 그냥 의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셨죠? 네. 제때에 그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흠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 무결하신 분이세요. 아직도 내 믿음이 굳건하지를 못하기 때문이며 내 인격이 주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그릇이 아직도 작고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세요. 아멘.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15년이 넘도록 그냥 목숨 이거 하나 부지하기 위하여 위험천만하게 도망을 다녔어요. 아브라함은 또 25년을 기다려서 겨우 아들 하나, 남들은 벌써 다 낳았는데 다
다 나서 이제 손잡았지. 아들 하나 얻었는데 또 그 아들을 또 제물로 바치는 그 시험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아야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만 그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좋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혼자 살아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또 하나님보다 자꾸 내 생각이 앞서면 그런 사람은 도저히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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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내 인생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제때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제때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좌절하지 마세요.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시고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토처당하면서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을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 절대자이면서 영원하신 신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지를 않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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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 그릇을 넓히고 내 인격을 넓혀 하나님을 닮도록 노력하십시다. 절대로 내 생각,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위에 놓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간다고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위에 있게 하는 이것이 곧 사탄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선악과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영적 분별을 잘 하세요. 이해가 안 갈 때, 어려울 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앞서게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탄의 길입니다. 이건 무섭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기서 넘어져요. 무슨 살인 강도질을 해서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선악과 따먹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럴 것 같아. 그래야 될 것 같아. 뭐 하나님은 탐취에 응답을 안 하네. 현실은 어렵기만 하네. 안 이루어지네. 아유, 내가 어떻게 했어? 에휴, 성경 뭐 원래 그렇게 써 있는 거지. 끝납니다, 내 인생. 응?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면 다 잘 되고 복을 받고 내 자손들까지 정말 영육간의 복을 받고 이루어질 것을 거기서 넘어집니다. 응?
아주 중요해요. 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